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시편 62편도 앞에와 동일하게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당했을 때 그럴 때 기록된 시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수년 동안 적어도 한 4년 이상 이제 은밀한 계획을 세워서 왕 다윗에게 이렇게 향했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서 자기에게 향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4년 동안 이미 압살롬은 은밀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 그래서 다윗은 준비하지 못한 사이에 쫓겨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라는 겁니다. 뭐 이때 상황은 진짜 마음이 무너지고 극도의 불안감, 또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아마 다윗의 마음을 지배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이제 왕궁을 떠나면서 그가 1절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 주변에는 사실은 이렇게 평상시 친구인 채 하고 이렇게 축복의 말로는 아주 축복하면서 입에 그런 발린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를 죽이려고 빼앗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뢰했던 군대 장관도 압살롬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그쪽 편이 되고 이렇게 많은 신하들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는 이렇게 다윗 앞에 굽신굽신하면서도 실제로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넘어가 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이런 겉으로 볼 때는 충성스러운 사람 같았지만 속은 딴 사람에게 이미 넘어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주변에 넘어지기 쉬운 그런 울타리와 같고 담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울타리하고 담을 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이죠. 근데 그 담이 넘어가 버리면 나한테 보호막을 쳤던 그런 담들이 넘어가 버리면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던 신하들이 이제 자기에게 넘어가서 결국 이제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자기 생명을 노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렇게 담을 쳐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경제든지 사람이든지 권력이든지 어떤 우리가 내가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을 쳐놨는데 그런 담들이 언제 넘어지면 그건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재산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면 나에게 넘어지는 담과 같이 내가 그 담에 깔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의지할 분은 다윗은 이런 배신을 당하면서 어쩌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에서 결국 자기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라는 건 오직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 다른 대안은 없다라는 것,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 내가 평안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건 다른 방법 없다. 하나님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오직 그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려움 당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막 분산되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갈팡질팡 막 마음이 이렇게 혼동스럽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막 여길 쳐다봤다 저기 쳐다봤다가 뭐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바로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는다. 마음이 아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 우리도 이렇게 양다리 거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양다리뿐만 아니라 세 다리, 네 다리 거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기도도 해보지만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오직 한 길, 오직 주만을, 오직 그만을 내가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내는 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시선과 자기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해질 때 한두 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권능은 나에게 있어. 나를 의지해.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가 마음에 두고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세우게 되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고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쫓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불안한 마음 또 우리의 갈라진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어려울수록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소망할 수